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다고 정당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정당하고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인생의 목표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 목표를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비참한 죽음과 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을 봅시다. 20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고 그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심히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있었던 레바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레바논의 해안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동일한 명칭으로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은 해상 무역이 발달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다 해안가니까 그들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해안 지역이라는 그 지리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인데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일, 곡식을 얻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곡식들을 수입해다가 식량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이 시점까지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는 곡식들을 수입해다가 그들의 식량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헤롯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화가 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한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오른팔과 같았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블라스도에게 뭘 부탁하냐면 어떻게 하면 헤롯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라스도는 아마도 무엇인가를 귀뜸해 준 것 같아요. 그 뒷이야기가 이제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라고 말을 해요. 날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날은 어떤 날일까?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황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그 황제를 칭송하는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로마 황제의 태어난 그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혈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대로 왕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과문이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더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생일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학자죠. 유대의 역사학자인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헤롯이 연설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떠오르는 아침 태양빛을 받으며 연설했다.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박이 옷을 입었답니다. 은박이 옷. 옛날 트로트 가수들이나 입었던 그 반짝반짝거리는 은박이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연설을 했답니다. 얼마나 눈이 부셨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눈부셨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연설을 할 때 그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22절과 같이 외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 무슨 소리랍니까? 신의 소리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외쳤을까요? 누가 외쳤을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겠죠. 바로 블라스도가 그것을 귀뚱한 겁니다. 이제 며칠 뒤면 로마 황제의 생일인데 이제 헤롯 왕이 연설을 할 거다. 그 연설을 들을 때 너희들의 그 중심에 끼어 있다가 외쳐라. 신의 소리다. 이건 신의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 헤롯이 마음이 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블라스도가 귀뜸을 해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의 그 아첨하는 말, 이것은 신의 모습이요 신의 소리요 라는 이 소리를 들으며 굉장히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헤롯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도 요세푸스의 글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그리고 5일 뒤에 죽었다. 죽은 후에 헤롯 뱃속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왕이 된 지 7년, 그의 나이 54살에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헤롯 왕의 그 비참한 죽음, 왜 그 죽음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 그리고 헤롯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는 이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헤롯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꼭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헤롯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헤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과 증오를 받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환호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헤롯 왕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들을 정권의 방향으로 삼은 겁니다. 결국은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도들을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어서 더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이 연설을 할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라고 환호성을 지를 때 그렇게 흡족했던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졌던 헤롯이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메시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는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목표로 삼았던 것,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실패고 그것은 불행이고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 시대에 헤롯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더 이상 헤롯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헤롯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들들 볶는 거죠. 공부해라. 못 좀 해라. 라고 들들 볶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헤롯이 못됐다. 너라도 이 시대의 헤롯이 되라. 사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에 헤롯이 되는 것을 소원과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걸 누리는 것, 그것을 목표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강선옥 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써놓은 3가지 구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맞습니까? 제가 이 정도라고요. 한 분에게 더 물어봅시다. 정내영, 내영이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는 이거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뭘까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위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랍니다.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역대상 4장 10절이라고 합니다. 앞에만 잠깐 언급할게요. 원컨대 그쵸?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구절을 우리나라 사람이 세 번째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편이나 빌립보서나 역대상이나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구절에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다 뭐냐면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그런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좋아하는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대답은 못하겠죠. 마음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 정말 괜찮을까요? 과연 하나님도 그 목표를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로 가진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 안에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위치에 여러분이 다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목사로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 출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일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헤롯처럼 살고 싶니? 그렇다면 그의 모습을 봐라. 그는 결국 세상에서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냐? 그가 비참하게 죽은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헤롯을 보며 실패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 헤롯을 보며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바로 헤롯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이 시대의 헤롯이 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대의 헤롯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만약에 헤롯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시면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나바와 요한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나바와 요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의 생활 터전이고 예루살렘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480km입니다. 480km. 여러분, 이 480km라는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어떤 대중교통이나 운송수단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의미 있는 떠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먼 거리까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거주지를 옮긴 이유가 뭘까요? 또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도 역시 안디옥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라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소라는 곳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240km라고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 그들은 생활의 터전을 옮겨왔다고요. 그렇다면 바나바, 요한, 바울,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사 오라면 이사 올 수 있겠습니까? 오명희 권사님 바로 옆에 계시면서 저기 파주에 사시는 분들, 저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라면 정말 이사 올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왜요? 이사를 오게 되면 내가 출근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생활하는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80km, 24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바나바나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이나 그들은 모두가 말씀이 흥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먼 거리를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간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내가 헤롯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흥왕해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쉬운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 기꺼이 떠났다고요. 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할 때 기꺼이 바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뭔지 모르고 홍수가 뭔지 모르고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 그는 기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게 바로 말씀에 흥왕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흥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언급 속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기꺼이 죽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겁니다. 가장 말씀이 흥왕했던 분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소원으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메말라 있고 말씀이 핍적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거보다 더 높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마다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말씀이 흥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변호사요? 의사요? 약사요? 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 요한을 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를 말씀이 흥왕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이 흥왕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요. 그 일을 부모는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옷 사주는 게 다가 아니고 집 얻어주는 게 다가 아니고 뭘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셔야 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우리 이 아이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들이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목표인 인생이 되도록
사실은 우리는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나오기를 바라요. 아동부 예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좀 진행하시면 안 되겠어요? 교회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았니? 기도는 했니?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 그게 목표인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다, 그렇게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점심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어. 마음을 먹는다고 배가 불러지십니까? 아니지요. 배가 불러지질 않아요. 마음을 먹었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번 음식을 해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야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뭔가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는 교회가 제정한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이 가장 흥왕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시간이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열심히 나오셔야 해요. 아멘 안 하세요? 열심히 나오셔야죠. 근데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다는 거 다 모르셨죠? 새벽 예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안 했었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왜 안 나오시죠? 집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세요? 지난주는 수요일에 온라인 예배 아무도 안 드렸던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그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라고 뜨잖아요. 보니까 없던데요. 성도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절대 못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마음만 먹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은요, 또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다고요. 언제까지나 진실로, 진심이에요, 나는 그러기를 원해요, 이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언제까지 그런 걸 가지고 핑계하시겠어요? 정말 일을 해야 돼서 바빠서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나오셔야 마땅해요. 새벽에도 여러분은 나오셔야 마땅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뭘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르쳤더니 예배를 안 나와서 저는 그 말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라는 말을 못할 것 같다고요.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야단칠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나오고 저는 완성시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씀이 흥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세요. 당연히 나오셔야만 해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흥왕해지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졌다라는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육자 말고 저와 임 목사님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태규 집사님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네, 띄엄띄엄. 그럼 드리고 있네요. 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띄엄띄엄이면 저보다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흥왕해지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다 보면은요 어색해요. 저희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어색하고 여러분이라고 해야 될지, 가족들 앉혀놓고 여러분이라고 해야 될지, 당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마라고만 해야 될지.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우리 딸에게만 설교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흥왕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너무 어색하시면은요, 저를 초대하세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을 드린 적 있잖아요. 저를 초대하시라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가정 예배가 어려우시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도 괜찮아요. 저를 초대하세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저를 써먹으세요. 단 5번 이상은 안 됩니다. 5번 지나면 이제 알아서 해야죠. 5번 이상은 안 돼요. 딱 5번까지 쓸 수 있는 쿠폰을 나눠드릴 테니까 저를 써먹으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도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여러분이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큐티 하십시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혹시 네, 저 성경 읽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와 성경 읽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큐티는 뭘까요? 큐티는 과연 뭘까요? 성도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하면은요, 성도들은 대단히 어려워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왜 그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답은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큐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큐티를 이해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게요. 큐티는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뜻이 뭔가 해석하는 시간 아닙니다. 절대로 큐티를 할 때 그 본문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본문의 뜻이 뭔가 원어를 찾아가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큐티가 아닙니다. 그럼 큐티가 뭐냐? 큐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걸 한다고요. 그렇죠? 명상을 해요. 여러분, 명상이 뭐예요? 명상은 결국 이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나쁜 감정들을 비워내는 게 사실은 명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큐티는 달라요. 큐티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채워 넣는 시간이라고요. 절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을 내 안에 담아내고 내 안에 채워넣는 것이 큐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큐티는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놓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큐티는 답이 없어요. 큐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주마다 큐티라는 경건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어떤 분은요, 공책 한 바닥을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큐티가 10줄을 안 넘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답일까요? 깨알같이 가득 채운 거? 아니면 10줄? 아니요, 답이 없어요. 큐티는 단 3구절, 3줄만 써도 돼요. 큐티는 단 한 절만, 한 줄만 써도 상관없다고요. 큐티는 답이 없어요. 제가 큐티 여러분이 하신 것들을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은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천차만별 생각이 다르고, 다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큐티를 보면서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답이 없다. 저는 다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무조건 100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여는 삶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비밀인데 절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답 확인 안 해요. 무조건 이름 써서 답만 채워 넣으시면 제가 100점이라고 써요. 그런데 답을 안 쓰고 빈칸으로 내리면 그건 99점이에요. 전 1점씩밖에 안 깎아요. 이름만 써서 내도 90점이에요. 답을 안 써도 10문제니까. 다 100점이라고요. 저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100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읽어봤고 거기서 내가 뭘 느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짐하면서 한두 줄 썼다고 해도 그건 100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뭘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큐티를 보면서 늘 행복하다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펼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100점, 1000점을 드리고 있다고요. 큐티는 절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첫째, 가장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그 정도가 안 되면 15분이든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10번도 100번도 많이 읽으세요.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유독 여러분의 눈에 띄는 어떤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표기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큐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본문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5번째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를 적용하시라고요. 단 막연한 적용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적용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를 하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다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누가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겠다, 막연해요. 이렇게 하셔야죠. 오늘 나한테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카톡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겠다.
뭐 이런 거죠.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7번째,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8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실천하기로 작정했던 그 목표들을, 실천 사항들을 내가 바르게 실천했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이미 그 하루는 말씀으로 흥왕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이 큐티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는 큐티하는 습관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큐티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려 섞인 당부를 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큐티를 시작했는데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끈질기게 큐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등산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살아남겠냐고요. 그냥 뒷동산 정도 목표를 잡으시라고요. 그렇게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를 같이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걸 누리고 얻겠냐고요. 하지만 그런 하루하루들이 쌓이면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흥황해지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3월 달부터 큐티를 함께 시작하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왜 3월이냐고요? 큐티 책이 보통 2달이 한 권으로 나와요. 그래서 1월, 2월은 이미 지나가니까 3월, 4월 큐티 책을 구입을 해서 함께 큐티 어떤 모임을 만들던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임 목사님에게도 숙제를 드립니다. 큐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큐티 소그룹이 좀 이루어지는 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모님들이 앞장서서 큐티 소그룹을 인도한다든가 지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큐티 시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큐티 하고 있나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어린데 무슨 큐티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큐티하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유치부가 큐티할 수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큐티할 수 있는 책자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딸도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매일 큐티를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것까지 막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 맞는 큐티 책을 좀 선물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용이에게, 우리 예진이, 예은이에게, 희미에게, 지우기에게, 은하에게, 형준이에게, 인영이에게 큐티책을 매달 선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6,000원이면 될 거예요. 그러면 2달은 퉁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에는 서로 큐티책도 선물해주고 함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이 흥황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헤롯이 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바울처럼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흥황해진다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흥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헤롯.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헤롯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 마가 요한, 바울. 그들은 말씀이 흥왕한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예배와 가정예배와 큐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